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좀 재미있는 걸 해가지고 좀 구독자 수를 좀 늘려보면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독자층이 얇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교파가 다 달라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다 맞게 하려고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에 알리셔서 구독자가 좀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또 이 외로운 작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 지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왔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책무, 그게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첫째는 뭐냐? 말씀 전파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 예. 그래서 말씀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전파된 말씀, 순수한 말씀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호하라. 그래서 진리 수호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강조한다든지 이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건덕을 깨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저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 후서는 교회의 진리 전파, 교회의 말씀 전파, 둘째는 전파된 말씀, 진리에 대한 수호,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에 들어가서 볼까요? 바울 사도는 정말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벌써 언제 생겼느냐 하면 외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목의 영향을 받고 믿음을 전수받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도자라든지, 때로는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구 친구라든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고 믿음을 전수받는 그런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매개로 해서 주셨느냐 하는 문제는 뭐 그 다음 문제고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이 아들을 그렇게 키워낸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평생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디모데에게 네가 받은 은사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는 무슨 일을 할 때 도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톱이나 대패를 잃어버렸다. 그럼 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잊지 마라. 둘째는 그 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 네 속에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비록 젊은 나이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 이것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면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리듯 일으켜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디모데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고서 전도자의 고난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좀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내 곁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릴 때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인데 그 중에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호모네게라고 하는 사람. 부겔로, 호모네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부터 그렇게 봉사를 잘하더니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도 네 곁에 한두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니까 그 고난을 잘 견뎌라. 고난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 신앙 선배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중요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군사로 모집한 자만 위해서 기쁘게 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군인이 되지 않느냐. 모집한 자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분을 위한 아주 좋은 군사가 되어라. 둘째는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규칙을 잘 지키는 매너 있는 운동선수처럼 살아라. 셋째는 소출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 신실한 농사꾼처럼 인생을 살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다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낮아졌으면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쉼을 주실 것이다. 참고 견뎠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날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라.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교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단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집집마다 슬슬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아주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사람들이야.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귀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 너도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 얼마나 기가 막힌 교훈입니까?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었으면 좋겠구나. 디모데야. 다시 또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다툼 이거 늘 조심해라. 어떤 일에나 흥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쳐라. 반대자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 반대자들 앞에서 네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제 손주 민혁이를 이제 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방학 중에 지금 걔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손주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킬 때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른다. 나는 한 해, 두 해 이렇게 횟수를 세어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참 유언 섞인 이야기를 손주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거든요. 아마 바울 사도가 아마 이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거는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1년 내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키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